그래서 기분이야. 그냥 기분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아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주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9장 제일 같은 우리 구조 찬송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우리 주께 맡기세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얘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는 그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 장면이죠. 자, 저런 놈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죽이라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이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또 너희가 감히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개 같은 것들인데 저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고 구원받냐? 그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와서 먼저 뭡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성전은 참 중요하지요. 물론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렸지만 원래는 그 성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의 집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 이 계시의 음성을 들은 거지. 너는 예루살렘에서 속히 떠나가라. 그렇죠? 왜? 저들은 네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의 기가 막혀서 세계의 기밀기와 마찬가지일 거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주의 뜻은 뭡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감당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고민이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렇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사탄교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네? 사탄을 섬기는 교회, 사탄교. 미국에도 있고 구라파에도 있고. 들어봤어요. 네, 사탄교. 사탄교회. 사탄교회는 뭐냐 하면은 십자가를 거꾸로 하는 거죠? 뭐 어쨌거나 네. 그들의 중심은 뭐냐? 사탄교의 가르침은 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사탄교회처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 그렇죠? 이거는 뭐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돼. 에? 어디에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 힘으로 무엇이니 다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돈밖에 없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렇죠?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거죠. 세상의 종교는 사실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없어요. 범신론. 지금 뭐 로만 캐톨릭이나 뭐 이상한 교회들 WCC에 관계된 사람들이 뭡니까? 이 범신론 아닙니까? 자, 세상 밖에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그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원주의로 가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불교도 어떤 면에서는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게 불교의 경우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처럼 돼야 돼. 석가모니가 고행을 해가지고 뭐 돌을 닦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가 됐어. 아, 그럼 나도 부처가 돼야지. 그러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시주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욕심을 버리고 잘못하면 서로 태어나면 평생 일만 해야 되고 잘못하면 개로나든지 돼지를 나면 맨날 꿀꿀 거려야 되고 이렇게 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불교는 어떤 면에 종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원의 예수님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길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한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사탄교회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긴 상태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유대교처럼 특별한 우월감,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야 워낙에 그런 분이 하나도 없고 또 그런 사람은 발붙일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은연중에 가시를 해.
나는 뭐 옛날에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도 했고 나는 막 은사 체험도 했고 이걸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초신자가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나면은 눈꼬리 씌어서 못 봐. 샘이 나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나 자꾸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나는 은사를 받았어. 나는 방언도 하는데 너는 방언도 못 하잖아. 나는 금식 기도를 40일 2번 했는데 너는 그거 안 했잖아. 이게 묘하게 그런 심리가 발동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지켜보다가 뭐 하나 꼬투리 잡히는 거 없는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약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막 찔러대는 거죠. 사정없이 찔러대 가지고 자기의 발 앞에 이제 꿇게 만드는 거, 줄을 세우는 거죠. 자, 특별히 교회 안에 사탄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 기독교의 신앙을 바로 가지지 못하면 유대교처럼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고 나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야 돼.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룩한 척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꼬투리 잡히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연기하는 거 이거 주님이 가장 미워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그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막 폼을 잡고 사방 시장 바닥에서 길거리에서 떠들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교회에 진정한 나눔이 없어요. 섬김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꼬투리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오래 교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자꾸 자기 지난 과거, 뭐 기도 많이 한 거, 금식한 거 이런 거 자랑하고 헌금 많이 한 거 자랑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룩을 외적인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폼을 잡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나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녀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거라.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네, 오늘 19절 한번 볼까요? 자, 19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뭐냐면요. 자, 자신이 정말 엄청난 죄인인 것을 인정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내가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고 거기에 정인이 됐다는 거죠.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일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닐까요? 네.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지 연기를 하고 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바울은 지난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그 속사람은 변하지 않고 자꾸 경건을
포장하고 가면을 쓰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저 예수쟁이들 지금 뭐하나 하고 살피는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필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어. 안식일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안식일날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 뭐 거지 동네 가던 그 누더기 입을 들고 일어나 가니까 너 왜 안식일인데 그거 보따리 들고 나가? 내일 가야지 임마. 오늘 가도 있잖아.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꽃을 잡고 시비를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장로도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 교회의 물이 되세요. 아멘.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 근데 지가 주인이거든.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이고 이렇게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예수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예수쟁이들 뭐 하나 꼬투리 걸리기만 해봐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찔러대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의 민수기 11장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민수기 11장 27절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되 가로되 엘닷과 메다실이 진중에 예언하되입니다. 이게 모세가 예언하는 게 아니고 이 엘닷과 메다실이라는 이런 애들이 예언을 하는 거라. 야, 얘들아, 야 이놈들아, 네가 주제넘게 예언을 다 하고 있어? 너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닌 것이 네가 어떻게 예언을 해? 그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 사실 알립니다. 선생님, 저 대먹지 않은 애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 모세가? 모세가 그 얘기를 해.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시를, 성령이죠. 여호와께서 성령을 그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민수기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사람이고 홍해를 건넌 사람인데, 자, 대먹지 않은 것들이 어린애들이 예언을 하니까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 받은 사람이나 뭐 목사나 뭐 이런 사람은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자, 니까 저게 방언을 받고 있어? 방언을 랄랄라 하고 있어? 그럼 나도 해야지. 지가 막 방언을 받으려고 막 랄랄라 연습도 하고 하는데 잘 안 되거든. 그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 이게. 그죠? 근데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막 성경 읽고 막 했는데 그래도 나는 못 받았는데 너는 그거 방언을 받았어? 이 셈이 나는 거죠. 아, 네가 무슨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있어? 야,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 성경에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느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참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2단, 3단 시비가 나오고요. 특별히 예전도 여자들이 참 또 뭐 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았거나 안 받았고 저는 방언하거나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또 예언도 하네. 이러면 이제 말이 생겨나는 거죠.
또 이민사야 보니까 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장로나 권사 투표에 떨어지면 또 교회를 옮겨.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시험이 드는 거라. 저 대지하는 게 제가 장로가 되고 나는 떨어지고 이랬다면 시험이 걸려가지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교회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사람이 주인이 행세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것이다 하면 그 뭡니까? 사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끊임없이 말이 많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그런 거죠. 우리 주님 말씀 뭡니까? 분명히 말하기를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한두 명 이런 게 아니, 그런 게 있으면 그 성경에 이런 말도 안 나와.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더 많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그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러시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 하나라도 잘 믿게 하고 잘 섬기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주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뭘 과시를 하고 큰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명예 쓰고 감투 쓰고 하려고 하는데 뭡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은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그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귀신 쫓는 문제도 그러잖아요. 요한이 여쭤되 주여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저놈들이 귀신을 막 쫓아버리네. 나는 12제단 중에 하나인데 이 축에도 끼지 못한 놈이 70인 제자 중에도 끼지 못한 놈들이 저것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하는 자라. 그렇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너희 다 한 편이야. 한 형제고 한 자매야. 분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참 내가 그 장로교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한 부분도 많지만 장로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소한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뭐 교회에서 뭐 방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뭐 그런 놀라운 연사 이런 것들은 사도 시대에 초대교회에 있던 것이고 지금 없어졌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고 이렇게 하면 이단 시비 걸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축사에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그 말을 하지 마라. 그렇죠? 또 그런 설교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자신도 없고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단 시비를 걸어가지고 뭡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찔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 들을 것도 없고 누구의 말 들을 필요 없이 성경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런 문제를 보면은 기득권을 자꾸 주장하자.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믿은 지 오래됐고 나는 이 교회 핵심 멤버고 이래가지고 이걸 주장하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탈북자 이제 상당한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요.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박식하고. 근데 그 사람 얘기 그래요. 남북 통일을 얘기하지만은 북한 그 평양 엘리트층들은 지금 남쪽의 흡수 통일을 원치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개혁 개방을 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대등한 위치에서 통일을 해야 되지 지금은 안 된다. 그러면 집어삼키려고 그러는 거지. 네. 그쪽에서. 그러니까 뭐 남북 통일 문제도 뭡니까? 결국은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면 안 돼.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기가 가장 센 민족이다. 그 말은 고집이 자존심이 제일로 강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은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대도 문제예요. 이 교회도 자꾸 교단 교파가 갈라지고 뭐 싸움이라는 이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라. 내가 주인인 거라. 내가 주인인 교회, 주님 거기 안 계세요. 교회 주님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없어요. 그럼 예수님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죠?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하는 게 뭡니까? 다 기득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은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바울이 직접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쳐주진 않았지만 그게 찬성표를 던졌고 사람들이 스데반 옷을 바울 앞에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죠. 사울 앞에 갖다 놨어요. 이 정인이에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이 있어요.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을 재평가하잖아요. 야, 저 사람 어째서 저렇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 아픈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 얼굴이 광채처럼 빛날 수 있었을까? 정말 스데반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정말로 주님의 정인이에요. 마르토스 정인이다. 이 정인이라는 말은 바꾸고 말하면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 다음 세대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그런 정인이고 순교자라. 그렇죠? 여러분 그 에미넨스 봤지 않습니까? 그 양화진 그 선교사들의 그 무덤. 양아치. 거기에 사람들 그 무덤 하나하나 그 히스토리를 보면요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배 타고 수십 일을 와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가고 또 아들이 죽어가고 남편이 죽고 그럼에도 다시 또 부인들 애들 데리고 와서 선교를 하고 그런 정인들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변화되고 선진국이 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어떻게든지 여기에 머물면서 뭘 하였습니까?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내 동족들이 이방인들 이렇게 회심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을 받는데 오순절 성령이 저들에게 임한 것을 봤는데 내 동포 내 형제들은 어째서 예수를 핍박하는가? 이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또 유대인들은 뭐라 해요? 저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때려 죽여야 된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 묵상하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부모, 형제,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돼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참 그런 우리 교회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교회가 흥왕하여 세례를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순환에 있고 미운 사람도 있어도요. 십자가 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에 엄청난 보화가 있고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귀신을 쫓는다, 뭐 축소한다 그러죠. 귀신 쫓는다 이 말은 뭘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으면은 원수가 없어, 미움이 없어, 시기 질투가 없어요.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이게 귀신 쫓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잡한 거 없어요.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정말 진주보다 더 귀한 보석 중에 보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있으면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보화가 있고 보화를 찾은 기쁨, 만족, 평안 이런 게 있잖아요. 결국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바울처럼 그죠?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을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니까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해코자 그래도 어떻게든지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도 좋고 나는 저주를 받아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살려달라 기도하는 것. 모세와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는 사탄 교회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신 그 예수, 그죠? 또 그 십자가로 통해서 마침내 죽음의 권세, 지옥의 문을 부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죠?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다시 산 자로 그렇게 사는 거죠.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가 정리되면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사람 바라보면 상처받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그런 놈이고 누가 할 때나 애틀한테 목사가 한 놈도 없다. 맞아, 한 놈도 없어.
그니 왜 다시 오셨대?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도 없으면 맞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움이,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피 튀기는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가장 살벌하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싸움이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가족들부터.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언제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 바라보면 상처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큰 소리치고 말 많은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가난하고 복잡하고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불쌍히고 바울처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문제도 많지만 이게 제 왼수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나 때문이다. 결국은 나 때문이에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사의 책임도 아니고 교회의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 탓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핑계대거나 거짓말하고 변명할 필요도 없이 주님은 이 모습 이대로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자, 우리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439장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외 다른 길이 전혀 없고 어디에도 길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기 원합니다. 참으로 나귀도 주인을 알고 소도 그 임자를 알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면을 벗고 연기를 멈추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이제는 큰 거 바라보고 성공 바라보고 남들과 비교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벌어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큰 사람 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했사오니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며 그들을 영접하며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라고 했사오니 아버지여 소자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 서로 믿고 의지하며 나눌 수 있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밤도 지켜주시고 이사람 성도 점잖이 찾아주시고 참 편안한 시간 밝고 신은 찬양 아버지 믿음 더해 주시고 감사 천국 갈 수 있는 길들을 다 인도하시옵소서. 겸손하게